몇 주 전에 우리 교회에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제 교회 오더니 대뜸 묻더라고요. 목사님 언제 염색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 처음 알았냐? 오늘 보니까 목사님 염색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를 처음 보는 사람은요, 염색한 줄을 몰라요. 오늘 제가 거울을 봤더니 염색한다고 머리가 길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아래서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흰머리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처음 보는 사람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아래서 흰 게 올라오는데 위에 염색한 게 표가 나잖아요. 저는 평생을 염색을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딱 한 가지로 이야기하면 귀찮아서 계속 가서 막 하잖아요. 저는 그런 게 또 별로 제게 이렇게 안 맞아요. 근데 지난번에 미장원을 갔는데 집사님이 요새 새로운 약이 있대요. 염색이 아니고 그 머리를 이렇게 단백질을 이렇게 보충해가지고 머리가 좋아진다고. 그 염색하는 약도 아니고 또 이제 흰색이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또 원위치가 된대요. 표가 안 나고. 그 저는 이제 염색이 아니라 그러니까 또 뭐 머리를 좋게 한다나요? 질을 단백질 공급한다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처음 해보니까 눈 감고 있었더니 뭐 새까맣게 칠을 해놨어요. 씻으면 괜찮대 또. 봤더니 속으로는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근데 사람들마다 잘했대요 또. 그래서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번에 또 목사님들도 야 젊어졌다고 목사님 언제 염색했냐고 그래서 굉장히 보기가 좋다 그래요. 아 그럼 앞으로 해야 되겠구나. 근데 문제가 뭐냐. 제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아래에서 흰 게 올라오잖아요. 그럼 또 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그런 게 귀찮아가지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사람들이 다 알죠. 처음 할 때는 처음 보는 사람 모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 하느냐 하면 여러분 속일 수가 없어요. 오늘 이제 설교의 사실 주제입니다. 속일 수 없어요. 평생 흰 칼라가 안 올라와도 우리 초등부 애들도 알아요. 옛날에 목사님이 흰머리였는데 염색했구나. 여러분 이게 덮여지겠습니까? 여러분들 얼마 전에 신천지 이만희가 이제 그 1위에 있잖아요. 위에 자리에 있는 김남미 씨가 신천지는 거짓된 종교다. 이만지는 우리를 다 속였다. 폭로를 했어요. 여러분들 꼭 가서 그거 좀 읽어보십시오. 이만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을 했다. 내가 속았다. 굉장히 이제 파장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도 이제 그 신천지 빠진 사람들은요, 한번 거기 빠져버리면요, 또 다른 모임을 가집니다. 어찌되든. 여러분, 거짓된 것은 시간이 지나면 탈로 나요, 안 나요? 다 납니다. 안 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탈로 안 날까요? 지금도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 거짓된 것은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 주제가 뭐예요? 거짓을 행하지 말라. 이게 이제 주제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성경에 어떤 분이라고 나와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신실하다는 말을 성경에는 믿으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말은 믿을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세요. 그분은 진실이세요. 그분은 실제로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이실 이유가 있으실까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으라고, 잘 믿으라고 좋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마디라도 거짓말 하실 이유가 있으실까요?
여러분 한번 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속이실 이유가 있으실까요? 없으세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으실 이유가 없으시기 때문에 전부 다 이거는 진실한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 사단 마귀는 어떤 인물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속이는 자예요. 거짓의 아비예요. 속인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속이잖아요. 왜 속여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왜 우리를 속여요? 결론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죽이려고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을 하는데 속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속이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악한 거기 때문에 그걸 덮는 거잖아요. 속이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그런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거짓말 할 수 있을까요? 거짓말 할 수가 없죠. 물론 여러분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말씀 속에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가 많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에 속해 있을까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이제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한다. 그건 하나님께 다 속한 거예요. 근데 악한 짓만 하고 있다. 전부 다 사단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열심히 낸다.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해요. 그건 사단에게 속한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까지 그랬어요. 사탄의 자식이라고.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짓을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 참되게 살아야죠. 그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 기본이에요, 그거는. 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은 뭐 상관없죠. 남도 속이고 자기도 속이고 자기 그냥 좋을 대로 세상 방식대로 내가 그냥 세상에 성공하고 돈 많이 벌면 된다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게 오래 갈까요? 여러분들이 사단 마귀에게 속으면 안 돼요. 물론 금방은 좋아요. 그게 내가 성공한 것 같고 돈 많이 버는 것 같고 내가 출세하는 것 같고 같이 보여요. 그렇게.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100% 사단 마귀는 우리를 멸망시킵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로 우리 지금 세상에 그대로 여러분들이 뉴스 보면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이요. 힘들고 어려워도 정직하게 살아요. 진실하게 살아요. 참되게 살아요. 여러분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사람들도 인정하고 존경하고 사람들도 도와줘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선하신 분이신데. 내가 좀 손해를 봐요. 어려워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왜 여러분 아멘이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시죠.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그건. 오늘 여러분 나라가 왜 문제가 큰 줄 아세요? 거짓말 때문이에요. 다. 여기에 소요되는 세금이요. 비용이 수조 원이 됩니다. 제가 그 계산 다 하라면 끝이 없을 거예요. 사람들의 거짓말 때문에 거기에 허비되는요. 세금이 어마어마합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아니 여러분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CC카메라를 왜 달아요? 경찰을 뭐 하려고 그렇게 많이 뽑아요? 수사가들은 뭐 하려고 그렇게 많이 뽑아요? 검사, 판사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사람들이 거짓말 안 한다면은 제가 봤더니 10분 1음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거를 세금으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돈으로.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결론부터
이야기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짓말하면 안 돼요. 결국 누가 채워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안 채워줘도 괜찮아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그건 살아보면 알아요. 여러분 살아보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가 와가지고 오늘 이제 1절부터 형제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형제들이 친히 형제들이 여러분을 속였다고 생각하면 나중에 보니까 날 속인 거야. 괜찮아요? 친구들이 날 속인 거야. 남편이 아내가 날 속인 거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기분 좋아요? 우리는 남에게 속는 거는 기분 나빠하면서 자기는 마음대로 남을 거짓말하고 속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에요. 너무 팽배해져 버렸어요. 거짓말이. 제가 항상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제가 몇 번 소비자 신고센터에 전화를 진짜 수백 번도 하려고 마음먹은 게 많아요. 저는 이제 음식을 먹을 때는 그 들어가는 성분이 뭔지 제가 본다 그래요. 이러면 한번 진짜 보세요. 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나라도 보통이 아니에요, 속이는 게. 중국 거짓말 많이 한다 그러는데 비슷해요. 너무 많이 속여요. 아니 인삼 성분이 0.03% 들어있는데 인삼 캔이에요. 0.003%, 0.3%도 아니고 많은 것은 0.3%예요. 여러분 거기다가 홍삼이라는 이름을 넣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0.3%예요, 100%에서. 여러분들은 뭐 믿음이 좋으니까 그냥 감사하게 드시겠지만 그럼 성분을 보세요. 이게 우리나라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글자가 잘 안 보여요. 아주 작게 써놨어요. 홍삼은 크게 써놨어요. 이게 합법적으로 국민들을 속이는, 소비자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홍삼 그러면 좋은 대로 다 마셔요. 그래서 저는 거의 대부분 음료수를 안 마십니다. 뭐 쏟는다 그런 것보다 자체를 저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하나님 주신 물이 100%잖아요. 생수잖아요. 여러분 우리 절대 속이지 맙시다. 거짓말 하지 맙시다. 나라 살리는 길이고요. 교회를 살리는 길이고 가정을 살리는 길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도 속이는 사람 진짜 싫어요. 저도 한 번씩 속일 때는 있겠지만 거짓말을 하는 사람 보면은 저는 정말 상대하기가 싫어요. 저는 너무나 많이 당했어요. 개척을 하면서 정말 진짜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제가 다 예를 들려면 참 천태만상입니다. 그 이제 경력이 쌓이다 보니까 저도 노련해졌어요. 안 속는 거예요. 왜 속아요 이제? 정말 제가 속을 때마다요 참 어떤 경우에는 불쌍하기도 하고. 오늘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 속이지 말자는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아멘하고 그렇게 산다고 결단하면 여러분 설교 들을 필요도 없어요. 저는 우리 평안교회만큼은 정말 거짓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거짓으로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잖아요. 거짓말을 행하는 거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자, 여러분 9절부터 제가 쭉 설명을 한번 해보겠어요. 우리는 한 아버지 아니냐.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한 아버지를 믿지 않냐.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한 하나님 뿐이지 않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같은 백성이고 형제가 아니냐. 근데 너희들은 형제끼리 거짓말을 해서 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걸 욕되게 하느냐. 형제들끼리 사기를 치고 형제들끼리 속이고 형제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겠죠. 또 11절에 보면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다 그랬어요. 자, 거짓말을 행했다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너는 또 내 백성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예, 알겠습니다.
결혼식에서 서약하는 것처럼 서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이방신, 우상을 숭배하는 딸과는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섞이면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은. 근데 속인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방신과 결혼했다는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앞에서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의 딸이 결혼하는 게 나와요. 그럼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이런 뜻입니다. 세상의 아가씨들은 화려한 거예요. 울긋불긋 막 해가지고는 사람을 현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남자들이 거기에 뿅 가버린 거야. 여러분 그게 실제로 앞에 모압 여인들하고 이런 역사들이 앞에 실제로 나옵니다. 이스라엘 예를 들면 아가씨들은 참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서 물론 뭐 외모를 가꾸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막 꾸미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경건하게 하나님께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방 아가씨들을 보니까 막 쉽게 말하면 막 화려하고 이쁘게 해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이 빠진 거예요. 그러고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는 결혼을 하고 그 가서 뭐예요? 우상에게 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런 왕이잖아요. 망한 거잖아요. 또 누가 나와요? 여러분 사사기에 삼손이 그랬잖아요. 이방 여인들이 이뻐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로 말하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여자를 택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을 택해가지고 또 이방 여인들은 뭐예요? 속이잖아요. 유혹하잖아요. 빠지는 거.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 일을 행하는 자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나, 이 말은 뭐냐 하면 가르치는 자나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자나, 이런 지도자와 백성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이 말씀이 지금 1장 1절부터 보면 제사장을 향한 말씀이고 2장 1절도 너희 제사장들아 그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 대상은 제사장들입니다. 지도자들, 오늘만 목회자들이에요. 지도자들이 잘못되니까 뭐예요? 백성들이 다 잘못된다는 내용이에요. 제가 새벽에 계속 이제 나누잖아요.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시리라. 이게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시켜버린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방 여인들과 그렇게 결혼을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법을 어겨가며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르치는 자나,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러고는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장막 가운데 너희들을 끊어버리겠다. 결국 어떻게 돼요? 그들이 망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버리고. 또 13절에 근데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이게 이제 구체적인 앞에 나오는 예입니다. 그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해서 지금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는데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는 도다는 거예요. 앞에 내용을 잘 이해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뒤에 이제 이어서도 나옵니다. 14절에 나와요. 젊은 나이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믿는 사람과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남편들이 세상에 그 유혹하는 이방 여인들을 쫓아서 결혼을 또 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정말 경건하게 하나님께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인 아내들이 젊어서부터 고생했는데 그 아내들이 그걸 어떻게 어떻게 보면 억울하고 힘들잖아요. 이걸 어떻게 견뎌내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이 13절이에요.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하나님 제단에 가서 눈물로 통계가 엎드리는데 성전을 가릴 정도로 통회하면서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않을 거예요. 그리고는 또 뭐예요? 제사장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지금 여기는 이제 남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가서 예를 들어서 기도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눈물 흘리면서 찬양도 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또 헌금도 많이 하면서 교회 일은 열심히 또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의 손에서 드리는 걸 기꺼이 하나님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아내들의 통곡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해버리시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도 14절이 이어집니다. 너희는 이러기를 어찌됨이니까 하는도다. 자, 한번 보세요. 앞에서 계속 나왔습니다. 하나님 편에 볼 때는 한심한 이야기예요. 너희는 이러기를, 하나님 왜 이러시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냐, 이런 뜻입니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다. 증인이 뭐죠? 알고 있는 자잖아요. 그걸 다 알고 있는 자잖아요. 그는 네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거짓을 행했다는 건 뭐예요? 속였다는 거지. 속였다는 거. 나중에 아내가 알고는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16절에 보면 학대하고 이런까지도 나옵니다. 그러고는 뭐예요? 오늘 우리 막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도 잘하고 하는 거예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행하는 그 모든 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심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지도자들부터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여러분 소수겠지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그런 것을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려면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도 교회에 버젓이 지도자가 돼 있어요. 사람들은 쏘아요. 하나님은 증인이세요. 하나님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오래 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중독이 되어버리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부터 1장부터 나와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나와요. 자기들이 잘못한 것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여러분 말라기스를 말씀을 전할 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지금 말라기 그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영적 무감각 상태에 빠진 거예요. 우리가 말하면 영적 문둥병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감각이 없어요. 느낌이 없어요. 저는 새벽마다 이런 문제 놓고 기도해요. 한국 교회를 놓고 정말 왜 이렇게 돼가는지. 그냥 여러분 중독이 되어버렸습니다. 말을 해도 안 통해요. 여러분 15절에 보시면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나니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영이시죠. 어디든지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영을 부르는 거예요. 생기를 부르는 거예요. 생명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데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한 70억 만드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한 사람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하나만 만들으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수천억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능력으로 오직 하나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이저기는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말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한 아담의 한 아내를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기뼈를 통해 만들어서 한 몸을 이루게 해주시잖아요. 그렇게 시작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냥 왕창 한 번에 얼마든지 하나님 하실 수 있으신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만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뭐예요? 그 피를 이어받아서 경건한 자손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내용이에요. 이건 오늘로 말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한 남자의 한 아내예요.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슬람이 무서운 게 뭐예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한 남자의 7처를 가질 수가 있어요. 또 순교를 하면 자기들이 말하는 천국에 가면은 자기와 함께 살 여자들이 수천 명이 되는 거예요. 속이는 거죠. 그렇게 순교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방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섞지 말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경건한 자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이루게 해주셨다는 내용이에요. 오늘 여러분 시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제 지난 주일 설교도 그랬고 제자대회 갈 때도 그렇고 우리가 말씀에 쓰자는 내용이면 이게 축복된 길이거든요. 이게 살리는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사상이 어떻게 흘러가요 지금? 오늘 사상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서게 하는 거예요. 이 아담 하와를 속인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고 봐야 될 것이 인생의 왕이 주인이 누구냐라고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점검하라 그랬잖아요. 지금은 사단 마귀가요. 다 내가 왕이야. 내가 하나님이에요. 지금 세상에 흘러가는 사상은 전부 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뉴에이지라든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든지 전부 지금 사상은요. 세상의 사상은 네가 왕이고 하나님이에요. 네가 하면 모든 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뭐 동성하게 되든지 뭐가 되든지 상관없어요. 네가 좋고 네가 즐거우고 네가 자유로우면 그거는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교회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이게 지금요. 법적으로 지금 나라에서 인정해 줍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교과서에까지 이런 비슷한 사상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얘들이 어릴 때부터요. 뭐 유럽이나 미국 사이는 뭐 더 심각하고 이게 그냥 사상화돼 버린 거예요. 지금. 제가 아는 목사님, 제가 아는 또 훌륭한 참 믿음의 그 집사님들,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학교를 안 보니 애들은 집에서 가르칩니다. 그러면 그런 걸 가르치니까 이게 놀랄 일이잖아요. 본인들도 놀란대. 왜? 가정에서부터 믿음으로 말씀으로 키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마하고 그냥 가정에서 또 그런 기독교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애들을 어릴 때부터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우리의 결혼이라든지 생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야 부모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아마 이런 현상들이 저는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오래전부터 제 이제 기도 제목이 있다면 대안학교라든지 저는 초등학교까지는 세웠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 능력은 부족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사업 잘 하셔서 좀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사업회가 어디에 쓰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세우고 우리나라 바르게 세우는 게 목적 아닙니까, 여러분? 좀 아멘 좀 하십시오.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죠, 나라를 위해서.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엉망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 안 보세요. 여러분 부모들이잖아요.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키우고 있습니까? 경건한 자녀로 여러분 만들기 위해서 키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결혼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남녀가 만나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의 결혼관을 가지지 못하면 가정은 계속 갈수록 파괴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경건한 후손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결혼의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지금 그런 거 없어요. 지금 결혼하기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교를 위해서 나는 독신으로 살아야겠다. 그럼 뭐 그거는 하나님의 은사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근데 자기 즐기기 위해서 애 키우기도 싫고 남편하고 싸우기도 싫고 혼자 그냥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완전히 성적으로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자유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지금은요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당연하게 보는 거예요. 당연하게 보고.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째 친구, 셋째 친구 돌아다니고 그걸 자기들이 자랑하는 시대가 되어버려요. 또 그걸 나쁘다고 보지 않는 시대예요, 지금. 그래서 법적으로 지금 뭐가 없어졌어요? 간통죄 없어버렸어요. 그게 옳다는 거죠. 여러분, 그건 전부 다 성경에 벗어난 거예요. 그럼 그것이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복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단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만큼은 우리 자녀들을 지금부터 그렇게 말씀으로 가르쳐야죠. 그 애가 성공하고 좋은 대학을 가기 이전에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철저하게 말씀과 기도로 가르쳐야 주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요새 이런 재미있는 일 많잖아요. 다 이야기 안 해요, 그렇지. 특히 재벌들, 권력 가진 사람들은 가정이 있으면서도 놀아나면서 자식들이 생겨가지고 친자 소송 이런 거 나오잖아요. DNA 검사합시다. 아니다. 나중에 검사하니까 나오잖아요. 지금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16절 보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라. 자,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하는 자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앞에 내용과 똑같습니다. 세상에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을 섬기는 여인들을 보니까 너무 이쁘거든. 그 사람들은 또 뭐예요? 속인단 말이에요.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중에는 자기 아내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젊었을 때 결혼한 아내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 다음 나오는 거 학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강제로 이혼을 시켜버리고 놀아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말은 뭐예요? 망한다는 거죠. 오늘 남자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거짓을 행하면 안 돼요. 이거는요, 개인뿐만 아니라 자식들, 나라도 망치는 길이에요. 인류를 망치는 길이에요. 우리 옛날요, 진짜 할머니들, 부모님들은 그냥 인생을 다 포기하고 자식을 위해 살았어요. 참, 정말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분들이 지식이 있습니까? 가진 게 있으십니까? 특히 우리 기독교인, 우리 선배, 특히 우리 나이 드신 엄마들의 신앙, 가정을 지켜온 거예요. 기도하면서 인물을 만드는 거예요, 인물을. 여러분, 이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뭐예요?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살아내야 할 삶이에요. 아멘. 이걸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젊은이들에게요, 가르쳐야 돼요. 근데 뭐 집에서부터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결혼할 때 제가 특히 이제 성경대학 할 때는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잖아요. 뭐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뭐 지나간 이야기지만 절대 아무나 사귀면 안 돼요. 절대. 여러분 그런 말 하잖아요. 아, 목사님, 전도해야죠, 전도. 한 영혼 살려야죠. 자신 있대. 물론 자신 있는지 아닌지 살아보면 알 거예요. 어려워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다 여러분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뭐 그렇게 하고는 어떻게 이제 목숨 걸고 금식하고 이제 남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이제 전도해야죠, 물론. 앞으로 여러분 자녀들은 절대 결혼시키면 안 됩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아, 당연합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애들요.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어릴 때부터요, 기도하면서 가르쳐야 합니다. 아니면 우리 교회 유치부 때부터 아예 짝을 만들어 놓든지. 그렇게 애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멋있게 살아가도록. 그게 중요한데,
외모를 보고 집안을 보고 여러분 실제로는 자랑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딱 하나예요. 저는 우리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딱 하나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냐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냐? 진짜 하나님께 대한 비전이 있는 사람이냐? 오케이. 나중에 오면 물어보세요. 또 뒤에 또 증인이 있잖아요. 저는 왜 욕심이 없겠어요? 정말 저는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으면 더 감사하고. 근데 너무 감사해요, 저는. 여러분, 그것만 안 됩니까? 여러분, 이거는 그냥 하나의 그냥 선택 사항 중에 하나입니까? 신앙이 있으면 좋고, 이겁니까? 여러분, 그거 다 깨부셔야 합니다. 신앙이면 된다고 하고 해야 돼요. 제대로 하나님 만나면요, 하나님이 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내 자식부터 먼저 하나님을 경건하게 키우고, 그리고 다른 아내 사위가 되든 며느리가 되든 확실한 신앙 있는 사람하고 기도하면서 지금부터 애들한테 이런 거 가르쳐야 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기도시켜야 돼요. 철저하게. 그게 얼마나 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자연 부흥됩니다. 그리고 보통 3사람 이상 출산하게 하고 충분히 가능해요. 아멘한 사람은 우리 청년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웃지 말고 진짜요.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17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앞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지금 자기들이 온갖 죄를 다 저질러 놓고는 왜 하나님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자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지금 하나님이 너희들 말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언제 그런 말하고 하나님을 괴롭혔습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이게 역설적인 내용이야. 하나님은 악한 짓 하는 사람이 더 형통하다 이거죠. 하나님은 악한 사람 기뻐하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는구나.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오히려 하나님은 불의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희망이 없는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로 하나님 말씀은 끝나버립니다. 오늘 정리를 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그 거짓은 자기를 망하게 합니다. 자기 인생을 망칩니다. 또 뭐예요? 가정을 망치게 합니다. 거짓말은. 또 뭘까요? 교회를 망치게 하고 나라를 망치게 합니다. 거짓말은 절대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뜨려버립니다. 그게 사탄 마귀의 작전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은 안 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의 모든 신앙생활과 오늘 말하는 예배와 하나님께 관련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관계가 깨진단 말이에요. 깨진다는 말은 뭐예요? 결국 멸망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먼저 지도자인 제사장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들이 거짓말하고 그들이 잘못하니까 백성들도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책임이 크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시대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절대 세상 따라가면 망해요. 물론 세상 따라가는 게 편하고 재밌고 즐거워요. 한때 여러분 한때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사단 마귀에 쏘고만 망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말 말라기를 통해서 마지막 그 당시 BC 430년에 말씀한 말씀이에요. 오늘 2500년이 지난 지금이에요. 동일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이제 거짓을 행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는 끝까지 정말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후손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런 멋진 승리의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